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상했던 바와 다르게 코로나19의 상황이 급속도로 퍼질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풀리면서 우리 일상이 좀 회복되는 듯 합니다. 학교에는 아이들이 많이 이제 보이게 되고 우리 일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상권이 좀 회복되는 듯하게 가게들마다 사람들도 즐비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옆에 그 타이빙 가게 음악 소리가 와 그리 큰지 이제는 좀 풀렸다 기저귀를 피는 심정으로 막 음악을 막 세게 틀어가지고 그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좀 풀리면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는 듯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성도님. 코로나 상황이 끝이 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상황이 끝이 나겠습니까?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늘 코로나 상황이 제 둘째 주아가 5살입니다. 우리 둘째 주아 아들내미한테 오늘 제 아내가 주아야 언제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8시 반에 뭐 밑도 끝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8시 반에 끝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순전한 대답을 보면 우리 가운데 좀 믿음에 도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주아가 장난감을 막 사달라고 때렸습니다. 아빠 돈 없어. 아빠 돈, 엄마한테 돈이 있기 때문에 아빠 돈 없어. 그렇게 하면 우리 주아가 뭐라 하면 카드가 있잖아. 이렇게 아이들이 이길 장사가 없죠.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끝이 날까요? 끝이 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영원한 게 있나요? 청춘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목숨도 삶도 건강도 생명도 코로나라 해봤자 끝이 있다라는,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코로나도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왕성할 때에는 자가격리하면서 가슴을 움츠리며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중한지 잘 알았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 귀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고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처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이었지만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 상황이 잠잠해지고 덜컥 우리 가운데 이 일상의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며 무엇을 선택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이 일상의 자유 앞에 선택의 순간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걱정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많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삶이 제한되어 있었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믿음만 붙들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상의 자유가 갑자기 불현듯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이라는 그런 숙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일까요? 우리 삶의 인도하심. 오늘 하루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삶의 선택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비전을 앞두고 우리 인생의 설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길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살아도 하늘을 향해 산전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자유 앞에 많은 숙제들이 안겨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한 자락 한 걸음, 우리 삶의 모든 호흡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소원의 비결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교훈과 많은 여러 가지 깨달음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진귀한 보석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런 상황에 세상이 들쑥날쑥하는 업앤다운 속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처럼 막 도전하고, 이전처럼 열정을 향해서 막 도전하고, 이전처럼 막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자유가 뭔가 제한돼 서서히 나태해지고 서서히 익숙해지는 우리 영적 상태, 이걸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삶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익숙해지고 적응해가는 우리 영적 상태에 경고등을 과감하게 켜고 담대히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이런 세상이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많았다는 거죠. 그런 그때도 이런 삶이었을까? 그런 그때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약해졌을까? 아니라는 거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런 상황 속에 질문을 하며 나태해질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고등을 켜고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정체성의 고백이야말로 우리 삶의 나태에서부터 벗어나는 시작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누구도 우리의 행보를, 믿음의 행보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보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길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태해지려고 하고 익숙해지려고 하는 그 일상 가운데 과감하게 경고등을 켜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가 없든 힘든 상황이 있든 전염병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아멘 소리가 왜 적죠? 괜찮습니다. 제 속으로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인 줄 제가 받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이후로부터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이 달라질 수 없게끔 새 창조된 주님의 자녀들,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코로나든 아니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증인이 앉아 계시잖아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되게 당황하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좀 이게 팁을 드리면서, 코로나가 창궐하며 자가격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죽여 지내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정문석 성도를 만나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 숨죽여 무슨 일을 할꼬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셨다니까. 그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도저히 잠잠할 수 없다는, 일하시는 하나님, 새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흥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 눈치 보지 말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현실 감각을 저버리란 말은 아닙니다. 목사님, 눈을 들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예, 그게 안 보이고 보지 말란 말 아니죠. 예,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러나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그 세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는 주변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담아 사탕 줄게, 떡을 줄게 하면 잘 따라오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당신은 전혀 소망이 눈꼽만큼도 없는 완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야 라고 부르짖는 순간 주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를 향해 욕을 하며 도망가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세상은 교회로 하여금 늘 칭찬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며 고난과 가진 핍박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소신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세상은 그래요. 떡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의 곁을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건 아니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휘말려서 동조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동조하지 말고 끝까지 오직 예수를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동요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예수를 부르짖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 빌립의 삶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 3가지 정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첫 번째 내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계를 넘어서 인도하신다. 사도행전 8장 4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구술되어 있는 말씀같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쫓겨가면서 밀려가면서 도망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희한하죠. 참 아이러니하죠. 두루 다니며 이 표현이 영어식 표현이나 다른 번역의 성경에 보면 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쫓겨가면서 밀려가면서 세상에 그런 세파의 수동적인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막 뭐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랬겠어요? 기쁜 소식,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이 나를 살렸고 당신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고 정죄를 받았고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을 주셨으니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상기되고 기쁨으로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의 그 행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되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게 한 절 전 말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 유명한 사울입니다. 앞전에 7장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이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 잔멸하다 이 말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막 해잡질하고 막 흩어져 넣었다 이 말입니다. 잔멸하다, 파괴시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 전도해야 될 때입니까? 안 해야 될 때입니까? 대답이 애매하다, 그렇죠? 상황상으로 볼 때는 아이고 목사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좀 잠시 대기했다가 좀 이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는데 잠깐 좀 한 템포 쉬었다 합시다. 우린 상황이잖아요. 전도를 할 때가 아닙니다. 이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세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약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이 아들이 뭐 이 말을 안 듣고 계속 예수를 이런 양상이 저희 집에서는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아까 기도하면서 말씀 주면서 앉아있는데 소리 지르는 그 아들내미가 제 아들내미 최주아 어린이, 최유한 어린이. 같이 한번 살아보실래요? 한 1박 2일만 좀 빌려드릴게요. 가끔가다 가위라든지 되게 위험한 물건을 막 들고 다니는데 내려놔 알죠? 제 표정 이렇게 바로 당장 내려놔 하지마 그럼 애들이 있잖아 매럼 하면서 막 더 하는 거예요. 아빠 약을 올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데 그런 상황 같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야 예수 이름 그 예자도 꺼내지 마. 정신 차려 라고 하는데 쫓겨가면서 밀려가면서 해볼 때면 해보시지 하면서 기쁨으로 더 기쁨이 충만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 이해가 안 된다 합니까? 왜 그들은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지금은 전도를 잠깐 멈춰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더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마을 구석구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상황이, 조건이, 사람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제가 청년부 보면서 상당히 도전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 시국에 전도가 잘 안 됐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오늘은 까마귀 고기를 죄송합니다.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시고. 근데 청년부가 온라인 전도 이래가지고 온데이 이래가지고 온데 하여튼 이름도 참 기가 막혀. 와주면 다 준다는 거야. 야, 저도 가고 싶네. 그런 것처럼 캐치 슬로건을 잘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동참하게끔 이래가지고 어쨌든 발부둥 치면서 줌을 통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봐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성도님들은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하여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전도를 한다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서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하나 인용하고 싶은 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진다. 할렐루야. 전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금액을 들여서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모신다고 하는데 그 영혼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혼을 바라보는 것,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님의 바람과 파도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멘. 이런 자의 삶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이분들은 앞부분에 말씀해 보면 사도 이외에 예루살렘 주변에서 막 흩어졌다라 이랬습니다. 이분은 사도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취한 성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정말 눈물겹게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그들 쫓겨가면서 밀려가면서 도망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계를 뛰어넘어 증거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한계를 뛰어넘는, 장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 다음 절 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또 이 평범한 구절 같죠?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떤 설명이냐?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게 좀 특별한 스페셜 존이거든요. 사마리아 지역. 이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가 지금 역대하 말씀을 나누지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6대 왕인 오므리 왕 때 이 사마리아로 천도를 했습니다. 이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계속 이제 수도였던 북이스라엘의 중심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시작도 좀 그리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북 분열 왕국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어땠습니까? 다음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 북이스라엘은 전부 악한 왕입니다. 그 영적인 선한 빛이 비칠 수 없었던 어둠의 땅, 영적 토양이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은 좋지 않았고 그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말을 다 했죠. 때는 바야로 흘러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 이후로는 더 극심한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민족성 말살 정책이라고 이방인을 그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마리아 땅 가운데 거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혼혈 정책. 이 민족 정체성이 완전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에 갔더니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그 뒤에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상종 안 할 만큼 포로 귀환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뭐 작년에 네헤미야 프로젝트 해가지고 보셨다 아닙니까? 그때 사마리아 사람 우리도 끼워주라 성전 재건하고 싶다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나대지 마라 이랬잖아요. 그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왜냐하면 분깃이 없다 해가지고 그만큼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게 서로 상극이 상종할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창조적 파괴가 일어난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 그 동네에 성큼성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수가라는 동네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보다 더 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 그렇다고 빌립이 더 큰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의 성취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한 그 성취인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동네 가운데 미리 예배해 두신 그 은혜를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 놓은 것이죠. 할렐루야. 이 영적인 사마리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간 것은 예수님 안에서 도저히 함께 연합할 수 없는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놀라운 시도가 일어나고 있죠. 자신의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는 나라로 파송받는 선교사, 무속인들만 찾아가는 그런 복음 전도자, 힘든 가정 형편에도 환락의 도시 이태원을 떠나지 못하는 목회자. 얼마 전에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한 일화를 들었을 텐데 문준경 전도사님이 전도하라고 간 곳은 본인의 고향이었습니다. 정도. 고향이 어떤 곳인지 알죠? 옛날에는 그런 이들이 비일비재했지만 그래도 여인의 한이 있습니다. 시집가자마자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그대로 쫓겨나가는 호를 단신의 상태,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 고향 땅으로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 것이죠. 왜?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실제적으로 육신의 자유를 얻었던 그 탈북인이 고국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이게 한계를 뛰어넘는 사마리아 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는 갈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가 잠잠히 있을 때는 도저히 확장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조금 더 확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사마리아가 먼 곳에만 있을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사마리아가 꼭 먼 곳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 회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유행가 가사처럼 먼 곳에, 왜 이러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것이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쇼윈도의 삶을 그치고 이제는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뛰어넘어 그들 가운데로 예수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발걸음해야 되지 않을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공통되는 자격이 뭐가 나오냐면 한 아내의 남편, 부부의 정절, 건강한 부부 생활 얘기하겠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저희가 유교 사상에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 본문도 그렇게 많이 대하기 쉽습니다. 인덕과 그 인품이 좀 그래야 된다. 여러분, 이 해석이 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인품과 모범이 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는 한 아내의 남편. 아멘.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아멘.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를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방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사마리아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로 스스로를 회개케 하시면서 사랑하는 병훈아, 한 발짝 떼어보지 않을래?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순종하셔서 여러분 삶 바운더리 속에 하나님 나라 그 영역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 지역의 부흥의 현장에서 완전히 도취되어 있던 빌립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어디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사자의 명령이 구체적입니까? 아니면 대충입니까? 구체적이죠. 구체적, 내비게이션이 정확하다 아닙니까?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행로 가운데 가면 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 많은 군중이 있을까? 제2의 사마리아 부흥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면서 찾아간 그곳에는 많은 군중, 많은 부흥,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누가 있었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식으로 편하게 얘기해서 깜디 얼굴 피부가 좀 까만 사람. 제가 한번 이래 설교했다가 인종차별주의자라면서 막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얼굴 피부가 까만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궁금한 게 있잖아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과연 누군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에디오피아는 성경에서 나온 구스라는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에디오피아보다 국경이 좀 넓은 지역이에요. 광범위한, 좀 다릅니다. 이 구스라는 나라로 표현됩니다. 이 간다게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의 파라오, 그다음 로마의 시저라는 이제 여왕을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이 간다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재무장관, 재정장관, 재정을 맡은 장관에 해당되겠죠. 이 여왕을 보좌하니까 이 네시, 거세를 당한 네시,
이제 재정 장관이 된 겁니다. 재무장관. 또 궁금한 것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스라는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이라는 이제 직선거리라든지 대충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니까 한 2,500km 정도 돼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다, 그렇죠? 하루에 강행군 해가지고 50km를 가더라도 50일 넘게 걸린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럼 왕복 4달, 거의 반년을 소비해야 되는데 이 거리를 이 사람이 왜, 그것도 피부색이 다른데 왜 이런 상황이 될까? 그리고 그 손에는 이사야서 말씀이 들리는 거죠. 너무 궁금하다. 뭐 대충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만 좀 살펴볼 때 뭐 여러 가지 뭐 에디오피아의 전설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자료가 있었지만 여러분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들로만 좀 살펴볼 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인가 거기 보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 그걸 지켜본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부터 이제 모여든 사람들 있잖아요. 각 지역 가운데 남북 방언으로 들었던 그 주인공들, 거기 보면 그 목록에 그 밑에 애굽이라든지 구레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애굽이라든지 아프리카 북부 지역 가운데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그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 그때 묵상했었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유대인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쪽 지역 가운데도 회당을 지으면서 유대인 전통 신앙을, 유대인들은 뭔가 유대교로 개종하기를 날마다 권했고 유대교로 개종한 그 이방인들을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보면 재무장관이 지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니까 아무래도 그 여왕이, 설명이 좀 어렵다 그렇죠? 일단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왕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 구스라는 땅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과 뭔가 교류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추측이고 그 외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 에디오피아 국구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그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8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이사야 1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 18장 전체는 7절이 지금 제가 알기로 마지막 절입니다. 짧은 장인데 누구를 향한 예언인가? 구스 땅을 향한 예언이에요. 이 구스 땅이 어떠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강대하고 대적을 받는 백성이라고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 빌립이, 이 말씀이 성취된 현장 가운데 빌립을 초대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현장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 앞에 하나님의 사람인 전도자 빌립을 성령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끌리심을 통하여서 그 성취 앞에 구약의 예언과 지금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충돌함을 통하여서 이 에디오피아 나라를 향한 구스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루고자 하는,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처럼 놀라운 현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 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좀 거북스러운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 성경에 고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56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 완성된 문구가 있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말씀에 대한 56장에 대한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께 합한 이방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놀랍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한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뭔가 하자가 있는 남자라 할지라도, 제가 순화해서 표현했습니다. 하자가 있는 남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쳐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누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냐? 에디오피아 내시를 향한 말씀. 우리가 때로 예수님을 믿으면 왕자병 걸린 것처럼, 공주병 걸린 것처럼 이 말씀이 다 나를 향한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성경의 지면을 할애하시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역사적인 성취 앞에 전도자 빌립을 성령님의 충만한 감동을 통해 뜨거운 심령으로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돌아와가지고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구약의 성경 말씀과 히브리어 말씀에 대한 부분은 좀 능통한데 이걸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 이후의 말씀을 도사라는 자 앞에 이런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걸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씀인가? 이사야 본인인가? 궁금해하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야, 놀랍다 그렇죠? 뭔가 복음의 문이 쫙 열릴 만한 그런 미명이 보이는 그런 순간입니다. 뭔가 상황이 열릴 것 같은데 뭔가 깨달음의 갈급함 상태, 문은 열릴 것 같지만은 뭔가 이룰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 그때 전도자 빌립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보내셨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좋은 작품을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가?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었지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30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9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뭐라면 빌립 지금이야 지금 가야 돼. 성령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 찰나 가운데 역사하시냐면 수레가 지나가는데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다가야 된다. 지금이야 라면서 성령님께서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빌립더러 이 수레로 지금 가까이 나가라 라는 거예요. 이야, 긴박한 상황. 성령님께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빌립이 달려가서 지금이야 하니까 달려가자. 예? 지금이야. 버선발로 우리 표현으로 지금이야 하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시키는 성령님이나 그 즉각 순종하는 빌립이나 너무 멋있다 아닙니까? 이런 성령님께 즉각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순발력, 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놀라운 타이밍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밀도 있는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구속함을 입은 이상 제 마음의 욕심은 뭐냐면 제 모든 순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저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한 호흡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물건을 살지 참 이게 힘들지 마십시오.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될지 오로지 그분의 주권 가운데 맡겨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 간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두 번 분출하며 잘 오지 않는 권차를 신방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방 권사님 두 분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한이 많은 여인이다 싶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감동 주신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양해하고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신명에서부터 성령님의 감동이 자꾸 일어났어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거부할 수 없었어. 그래서 성경책을 내려놓고
그분한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남편하고 사이 좋으십니까? 외람된 질문이 있잖아요. 일 수 있잖아요. 남편하고 사이가 좋으십니까? 갑자기 고개를 떨구시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로 물었습니다. 따님하고 사이가 괜찮으십니까?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폭풍 오열을 하신. 그 일 이후로 책을 덮었습니다. 신방권사님 두 분 옆에 가서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뜨거운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분도 울고 우리도 울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한과 함께 폭풍 눈물을 다 쏟고 난 이후에 그분의 심정이 많이 회복됨을 느꼈습니다. 그 위로부터 출석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다를까 이후에 사연을 좀 듣게 됐습니다. 그분은 그 가정에 재혼해서 들어온 새엄마였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사이가 그렇게 좋을 리 만무하고 그 딸과 함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나중에 그 딸의 손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심약한, 겉으로 볼 때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가정사가 있는 가정이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을 문자적으로 전하는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콩콩 싸매고 숨겨왔던 그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아신다라는 그런 정체가 탄로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뭘 숨기겠사며 폭풍 오일이 터져버립니다. 저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세밀하게 인도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장애인 부서를 담당했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겉으로 볼 때 멀쩡합니다. 말도 잘해요. 약간 학습적으로 지능이 좀 떨어지고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하고 횡설수설 많이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듣기로는 옛날에 자기가 무당이었고 막 이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이제 함께 사는데 같이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이전에는 이 친구가 잘 안 잡혔습니다. 나왔다가 어디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가 돈 주는 곳 하면 절이든 뭐 성당이든 아무 때나 가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같이 가가지고 신방 예배를 드리는, 부장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권사님들 막 갔어요.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말씀 다 전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 딱 하면서 이제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는데 연기가 자욱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기침이 나왔어요. 그때는 뭐 감기 걸릴 그런 시즌도 아니고 제 알기로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기침이 콜록콜록.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물었습니다. 혹시 향을 피웠습니까? 이랬습니다. 그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시 물었어요. 향을 좀 피웠습니까? 그 향 있는 거 끄집어내보세요. 그 향은 버려야 됩니다. 그럼 쉰긋이 웃으면서 저 위에 숨겨놨던 향을 끄집어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용하네 이러면서 막 내가 이틀 전에 향을 피우고 방향제를 구석구석 다 뿌려놨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교회 잘 나오라면 완전 순종파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에 사도들한테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올인하고 뭐 우리한테는 절반만 주셨어요? 앞에 서 있는 목사한테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를 완전히 온전히 베푸고 여러분 가운데는 절반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비일비재합니다. 간증은 수많아요. 여러분도 잠잠하게 앉아 계시지만 정말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함을 받고 계신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정체를 좀 드러내십시오. 온천교회가 저력이 있는 교회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춤을 추게 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어떤 누구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교회가 혼잡스럽다, 번잡스럽다 이러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가장 질서 정연하고 가장 안전하며 교회는 가장 교회다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소그룹 모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기도하는 청년이 집사님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과거에 낙태한 경험이 있으시죠?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스스로의 죄악에서부터 벗어나기 원하십니다. 막 쏟는 거. 어떤 누구한테도 남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친한 집사님도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폭풍 오열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필요할까? 하나님은 심령을 자유롭게 하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한 영혼 에티오피아 넷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성령님은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박진감 넘치게 우리를 뛰어넘어,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님 가운데 사로잡혀 인도함을 받으시길,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아멘.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사도행전 8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청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기쁘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랬겠습니까? 기뻐함으로 복음을 받으니 그 뜨거운 심령을 고국에 돌아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를 뒤집어 엎었겠죠. 복음을 전하고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한번 좀 참고해서 기억하십시오. 1860년대 에티오피아 선교사였던 유대계 영국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 곤다르 지역이라는 부분을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이 곤다르 지역의 오지 마을 그 한가운데 보니까 유대인 회당으로 보이는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 회당 벽 쪽에 다윗의 별과 같은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가지고 와, 여기 어떻게 유대인 회당이 있고 다윗의 별과 같은 형상이 있을까? 이 사람들을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뭐야? 이러니까 저희는 유대인인데요. 이런 거예요. 피부는 까무잡잡한데 검은 유대인인 거죠. 그래가 놀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나도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이 검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백인 유대인도 있어? 이런 거죠. 서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백인 유대인과 검은 유대인이 같이 만나는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역사부터 흘러가지고 이 에티오피아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던 거죠. 그들이 고립돼가지고 유대인 율법 말씀을 안식일을 히브리 전통 그 금기시하는 그 조항들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고립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들이 그 민족 정체성과 이제 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원도 받지 못하고 오지 마을에 그냥 버려진 채로 유대인 그런 민족 그런 혈통을 지켜가면서 계속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송환 작전을 펼칩니다. 이게 일명 솔로몬 프로젝트, 솔로몬 작전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국제적으로 1991년도 5월 24일에 36시간 동안 34대의 수송기를 동원해가지고 1만 4천여 명을 검은 유대인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랍다 그렇죠? 그 에티오피아 땅 가운데 한 명의 한 알의 미랄이 죽어지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전한 복음 이것을 통해서 그 나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충만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렇게 갔고, 자 보자. 그러면 그 좀 궁금한 것이 전도자 빌립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잖아요. 이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이끌어 가다라는 표현에 보면 성경에 보면 관조가 달려 있는데 밑에 보면 빼앗아 가다, 낚아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전도자 빌립이 머무는 것을 성령께서 싫어하시듯이 완전 낚아챘습니다.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순간 이동돼 버렸어. 참 신기하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그 부흥의 현장에 머물러 합니다. 뭔가 자기 족적을 남기려고 하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에 부는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사도행전 8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40절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 아소도란 지역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아소도란 지역이 해변 지역입니다. 가이사라는 저 위에 있죠. 가이사라 긴 길 여러 성을 지나가지고 이 해변길을 걸어 복음 전하다가 가이사라까지 이르는 거예요. 멋있다, 그렇죠? 동쪽 해안선 그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고 저 서산 너머로 지는 그 노을과 함께 하루를 마감하고 그렇게 해안길을 따라 그는 김사과처럼 나가내야 돼요. 여러 성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이사랴까지 이르러서 사도행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족적을 남기고 천년만년 쓰임받고 싶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여기까지다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가이사랴까지 이르는 그의 전도 행전의 역사를 잘 완수하고 마무리하고 끝을 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가이사랴까지인가? 좀 궁금하시죠? 사도행전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8장 이후에 9장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기사가 등등했던 사울의 회심 장면이 나오고 이후에 역사적인 스토리는 10장 말씀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누가 등장하느냐? 사도 베드로, 고넬료 등장합니다. 이 복음 전도자의 이 전도 행전이 이 전도자 빌립에서 누구에게 바톤 터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게 바톤 터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언제 사라져야 될지 아는 사람. 사역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 열정으로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 하면 내려놓는 사람. 이후에 부를 찬양 좀 BGM 깔아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시를 한 수 시간 많이 지났는데 오늘 여러 가지 한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시간 지나간 김에 그냥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배경을 이렇게 너무 자괴감에 빠져 계속 자격지심과 자괴감에 빠집니다. 저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가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감동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들꽃이 되어다오. 참 희한하다, 그렇죠? 주님의 음성은 그 사람 성량 따라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성적이다 보니까 감성적인 노래. 너는 나를 위해 노래하는 들꽃이 되어다오. 뒤에 보면 제 호가 저게 추남, 가을 추에 남자 남자라고 제가 가을 남자예요. 예, 추가 또 하나, 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미남이라고 해요.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자꾸 미안하다 표현을 많이 해가지고 미안한 남자 이래서 미남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들꽃. 주위 사람들의 냉정한 무관심과 따뜻한 애정 사이 시선은 땅이 아닌 하늘에 닿았다. 종일 겪어내야 했던 수고의 먼지들을 새벽 이슬에 씻어내리고 오늘도 하늘 영광을 담아낸 곱디 고운 자태. 어째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더욱 아름다울 수 있을까? 흔들리는 꽃잎 사이로 들리는 하늘 향한 간절한 날개지. 한 계절 피었다 지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라질 줄 아는 그대는 진정한 하늘 예배자. 주님의 그 음성 앞에 갑자기 감동이 들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들꽃을 바라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늘 예배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막 흔들리는 고뇌하는 갈등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 들꽃을 바라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만 그렇지 못할 부끄러울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것조차, 또 지나가는 행인들이 볼 때 그것조차 아름다운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함께 좀 기도할까요?